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라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백성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하노라 하고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단지파들이 600명의 특공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을 터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집에 있는 값비싼 것을 싹 털어가지고 나가니까 제사장이 그 미가의 집에서 일했던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이 쫓아나갑니다. 아니 이거를 가져가면 어떡하느냐? 왜 강도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단지파 자손들이 제사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있잖아 이제 회유를 딱 합니다. 너 여기서 계속 있을 거야? 제가 조금 더 원색적으로 말해볼게요. 너 여기서 평생 썩을 거야? 뭐를 딱 건드리는 거예요. 심령에 뭐를 딱 건드립니다. 너 여기서 계속 이렇게 있을 거야? 여기 이 산골에서 네가 월급 200만 원에 만족하고 살 거야? 이거를 딱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여기 개척교회잖아. 개척교회. 너 개척교회 목사로 평생 갈 거야? 너도 큰 교회 한번 해봐야지. 너도 대형교회 한번 해봐야지. 이거 우리 털어갔는데 너 불만 있잖아. 솔직히 직장 잃어버릴까 봐 네가 염려하는 거잖아. 다 들고 가면은 너는 이제 뭐야? 그렇잖아요. 다 들고 가면 그 사람은 일할 게 없거든.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너까지 데리고 갈게. 우리 수를 봐. 우리 한 집하거든. 몇만 명이거든. 너 개척교회 우리한테 넘기고 우리가 너를 담임 목사로 뽑을게. 너 우리랑 같이 가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청년 레위인이 제대로 된 종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0.1초도 안 걸려. 회유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해 보겠습니다. 이래도 말은 안 되는 거. 이거는 기도할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내일 얘기하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확 펴버려 완전히.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달랑 따라가 버려. 달랑 아예 세트로 자기를 넣어버려. 짐에다가 세트로. 이런 일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제사장하고 그 턴 신상 뭐 여러 가지 물건들 있잖아요. 그거를 세트로 다 단지파가 실어 나르니까 미가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내 집 물건을 다 털어가니까. 그래가지고요 미가가 그 순간 딱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도 다 머리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쪽은 수가 많은데 나는 혼자고 그래봤자 우리 아들들 뭐 몇 명 데리고 가봤자 이게 쉽게 말하면 세상 말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내가 우리 동네 사람들을 좀 모으자. 동네 사람들을 좀 모아야겠다. 술을 우리도 좀 확보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막 찾아다닙니다. 찾아가 다 깨워. 밤에 깨웁니다. 깨워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어떻게 단지파가 우리 형제 집한데 우리 집을 다 털어갔다. 나는 호의를 베풀어서 우리 집에서 5명의 단지파 용사들을 재워줬는데 왜 재워줬을까요? 이 사람들이 워낙 용사다 보니까 워낙 그냥 유명한 용사들을 보니까 단지파에 이 사람들이랑 인간관계를 잘 형성해 두면 나중에 혹시 도움받을 일이 있을까 봐. 나중에 혹시 어려운 일 있을 때 혹시 무슨 뭐 이제 내가 어떤 악한 자들한테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그럴 때 딱 연락하면은 이 5명이 와가지고 의리 지킨다고 나를 딱 보호해주고 그렇죠? 옛날에 뭐 법이 있습니까? 경찰이 있습니까? 그때는 막 힘센 사람들이 뚜르게 패가지고 가져갈 테니까 나도 좀 이렇게 좀 힘 있는 자, 용사들 이 사람들이랑 인간관계를 좀 형성해서 내 인생을 좀 보호망을 쳐보자 이런 마음으로 극진하게 대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 거 털어간다 해가지고 동네 사람을 설득을 합니다. 그냥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겠죠? 내가 이거를 다 찾고 오면
절반은 니네 줄 거야. 네. 무조건 나눠줄게 절반.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죠. 안 그러면 움직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갔다가 잘못하면은 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문 뚫리고 얘기 다 한다. 야 50대 50이야 50대 50. 다시 찾아오면 찾은 거에 무조건 절반은 싹 나누고 나머지만 내가 가져갈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다가 다 깹니다. 깨가지고 하여튼 집에 있는 방방이라도 들고 뛰어나옵니다. 방방이라도 들고 뛰어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다시 찾는다고 막 뛰어나갑니다. 이미 단지파는 한참을 갔어요. 한참을 갔는데 얼마나 빨리 뛰어갔는지 하여튼간에 따라잡았어요. 그러니까요 이 바닥에 흐르고 있는 이 정서는 전혀 하나님, 복음, 성경,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냥 돈입니다. 돈. 터는 것도 돈 때문에 털어. 제사장도 달랑 쫓아가는 게 돈 때문에 쫓아가. 마을 사람들이 야 그래 도와줄게 하는 것도 돈. 밑에 돈이 쫙 깔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행동을 하죠. 우리 인간은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깔린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밑바닥에 깔린 게 뭐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이 행동을 하고 있어? 뭐 때문에 하고 있어?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5대5로 나누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급한지 막 뛰어갑니다. 따라잡아가지고 이제 미가가 대표로 말합니다. 왜 내 거 훔쳐갔느냐? 다시 돌려달라. 그러니까 단지파가 딱 쳐다보는 거죠. 쳐다보니까 그래도 제법 모아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단지파가 훨씬 많습니다. 아무리 모아도 한 마을 하고 한 지파하고 수가 비교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파가 딱 보니까 수를 모으긴 모으는데 우리한테는 안 돼. 절대 우리한테는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왜 모아가지고 왔냐? 왜 모아가지고 왔겠어? 그거는 네가 더 잘 알지. 난 그래. 당신님이 더 잘 알지. 내 거를 훔쳐왔으니까 내가 찾으려고 온 거지. 모아가지고. 그런데도요 너무 창작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나를 쫓아왔어? 이런 경우 해보셨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누구 막 쫓아갔는데 너 웬일이야?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웬일은 웬일이야. 네가 더 잘 알지. 그거는 그 사람.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거는 뭐라고 할까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단지파나 미가나 정말 이거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고 그럴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여러분 스캇 브레너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인데 굉장히 찬양의 은사를 받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은혜가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이제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런 찬양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사모님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 사모님 이름이 박성애 사모님이에요. 저기 이제 영동교회라고 있어요. 서울에 가면 거기 담임 목사님 딸인데 담임 목사님은 여자분이십니다. 여자분이세요. 이 엄마가 원래 영문학과 교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사업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 박성애 사모님께서 어릴 때 그 집에만 벤치가 2대가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에 벤치가 8대 있었대 그때는. 그 중에 2대가 그 집에 들어가 있었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만난 사람이죠. 아버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다 만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출석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말을 점점 더 믿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나를 전도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결국에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집이요 하여튼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없어져 버렸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 박성현 당시에는 이제 어린아이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들을 너무 힘들게 보냈는데 하여튼 나중에는 버스 값이 없으니까 그냥 한강다리를 다리로 네 다리로 도보로 걸어가지고 저기 학교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어려웠대. 도시락을 못 사갔다고 그러니까 8대 벤치 중에 2대가 그 집에 있었는데 사기를 그렇게 당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기도하다가 다 이제 용서의 마음 해결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만 용서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영동교회에 와가지고 록에서 무릎 꿇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막 울더래요. 그렇게 자기 엄마 목사님한테.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아름다운 얘기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끝까지 회개 안 하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기도해서 악한 자들이 틈타지 못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선대했는데 다 털리는 이제 역사가 이제 사사기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단지파가 미가가 모아온 마을 사람들 수를 보니까 충분히 이거 제압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너 왜 하냐?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 이런 말 합니다. 만약에 너 소리 한 번만 더 내면 소리 한 번만 빽 하고 크게 내면 너 다 죽어. 협박을 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미가가 그 얘기를 딱 들은 순간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마을 사람들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초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다시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오늘 성경 기사에 바닥에 깔린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돈입니다. 돈으로 움직이는 자칭 하나님의 사람들, 자칭 크리스찬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주시겠어요. 한마디로 드리면은 여러분 부자가 뭡니까? 부자.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부자예요. 왜냐? 아들이 있어. 아버지 아들이 있으니까 나는 부자야. 부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럴 때는 아들을 낳고 싶다 그런 뜻은 아니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돈을 얼마나 벌고 싶으세요? 뭐 솔직하게 한번 마음속으로 액수를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를 벌고 싶고 10억을 벌고 싶습니까? 20억을 벌고 싶습니까? 제가 옛날에 제주도에 가보니까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그분이 지난 과거를 얘기하시는데 예수전도단 간사님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뭔가 이분이 생각이 좀 혼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전도단 간사를 그만두고 돈을 벌어야겠다. 그리고 내 목표는 5억이다. 5억만 벌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런 말을 가지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굉장히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를 벌면 하나님께 헌신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가 목표세요? 그거를 나는 벌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완전히 살겠다. 혹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렇죠? 달란트가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뭐 이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먼 외국으로 떠납니다. 먼 외국으로 볼일을 보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한테 각각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깁니다. 주인이 딱 보고 너는 이 정도다. 할 수 있다. 해가지고 1달란트를 맡긴 종이 있고 2달란트를 맡긴 종이 있고 5달란트를 맡긴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달란트 맡은 종은 땅에 묻었단 말이에요.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들은 열심히 그걸로 일을 해가지고 2배씩 늘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1달란트 그냥 땅에 묻은 종한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거를 빼앗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2배로 남겼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비유죠. 예수님의 비유. 이거를 들으실 때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냐면은 야, 이거 1달란트는 너무 적게 주신 거 아니야? 나는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왜 하나님은 달란트 주실 때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줘?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리고 왜 뺏으셔? 한 개 있는 걸 왜 뺏으셔? 이 사랑의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못하죠. 이제 말은 못해요. 그런 말을 했다가는 좀 이제 이상하게 볼까봐 말은 못하지만 그런 기분을 가지는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요. 이 뒷얘기를 보셔야 돼요. 뒷얘기가 뭐냐면요. 일단 1달란트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1달란트가 금을 1달란트 줬단 말이에요. 제일 작은, 제일 능력이 없는, 앞만 봐도 얘는 안 될 것 같은 종한테 1달란트를 주셨어요. 1달란트가 몇 킬로냐? 27.216kg. 27.216kg. 간단히 27kg가 조금 넘어요. 금이 27kg. 금이 27kg.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요. 제일 연약한 자한테도 금이 27kg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비유로 보면은. 그럼 금이 27kg면 돈으로 얼마일까? 돈으로 얼마일까? 20억입니다. 20억. 20억. 여러분, 내 아버지가 나한테 20억 주시면은 부자예요,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이라서 부자가 아니고 나 같은 부자 말고 나 같은 부자 말고 진짜 부자잖아. 자식한테 야 너는 맨날 사고만 치고 아유 야 너는 돈 맡겨봤자 너는 다 그냥 털어먹으랬는데 너는 너에 맞게끔 내가 줄게. 야 그냥 제일 적게 줄게 20억. 이러면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아버지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 줘도 20억이야. 막 줘도 그냥 제일 그냥 봤을 때 그런 애들한테도 주는 게 20, 기본이 20억이야. 기본이 20억. 그걸 딱 받았는데 이 종이요. 금을 20kg 넘는 거예요. 그 20억짜리를 딱 받았단 말이에요. 현찰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금이 현찰이었으니까 옛날에는 금이 현찰이었으니까 화폐가 없었으니까 이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먼 외국으로 떠나면서 맡기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밭에다가 딱 숨겨놓습니다. 밭에다가. 성경에 보면은 밭에다가 숨겨두었다. 숨겨두었다는 말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숨겨두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면은 뭔지 다 압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뭐냐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요. 치안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실제로 도적대가 산이고 국경지대고 그냥 편만했습니다. 편만했어요. 그래가지고 먼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강도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생명까지 이루는 게 다반사였다는 거죠. 굉장히 외국 한번 간다는 게 지금처럼 쉬운 길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갔다 오는 거였어요. 그뿐이냐? 먼 외국 가려면은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 타고 가는 게요. 얼마나 위험했는데 옛날에. 바람을 잘못 만나고 태풍을 잘 만나면요. 배가 뒤집히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먼 외국으로 갔다라는 성경의 기록은 죽어서 못 따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맡기고 가는 겁니다. 이걸 맡기고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맡기고 갑니다. 그런데 20억 받은 종이 있어요. 20억. 20억 받은 종은 땅에다가 숨겼습니다. 돈을. 여러분 옛날에 뉴스 난 거 있잖아요. 밭을 파보니까 뭐 돈이 나왔대네. 우리나라도 그런 뉴스가 있네. 생각해보세요. 이제 그 뉴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밭에다가 돈을 묻었을까? 김장비닐에다가 돈을 싸가지고 거기다 묻었을까? 그거를 무슨 뭐 배추를 알았나? 펄해가지고? 그거는 아니잖아. 펄었다고 배추씨야 그게? 아니잖아. 왜 숨겼을까? 드러낼 수가 없는 돈이니까. 은행에다가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밭대기에서 이게 돈이 나왔는데 주인이 안 찾아가잖아. 나 좀 주시. 좋은 일 많이 쓰고 동성애 반대도 쓰는데 아니 안 찾아가잖아. 뉴스에 나와도 안 찾아가. 안 찾아가는 겁니까? 정확히 말하면 못 찾아가. 찾아갈 수가 없어. 숨긴 돈이야. 말 그대로 숨긴 돈. 이유야 우리가 좀 연상은 되죠. 몇 가지 이유 중에 뭐 범죄 조직에 연관된 돈이라든지 아니 정치권에 연관된 돈이니까 뭐 비자금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못하는 거지? 이때도 비슷합니다. 그와 비슷합니다. 왜 밭에다가 20억을 묻어? 왜 묻어? 이유가 간단하다니까요. 주인이 죽었으면 좋겠는 거야. 외국에 나갔다가 떼강도를 만나서 죽어버리면 좋겠는 거야. 혹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으로 배가 뒤집혀서 죽었으면 좋겠는 거야. 왜? 죽고 나면 20억은 누구 거? 내 거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밭에 파묻는 거야. 숨기는 거야. 밤에 몰래.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한달러 반자한테 얘기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은행이라도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아야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당연히 20억 있으면 여러분 은행 가서 맡기면 이자라도 받잖아요. 이거를 왜 아까 말씀드린 뉴스에 나온 사람 못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 종이 성경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적 왜 못하는 거예요. 은행에 가가지고 20억을 맡기면 예금주가 누구야?
우리 주인이잖아. 그렇죠? 뻔한 거 아니야. 은행에서 볼 때 이 사람이 누구 종인데 그래 주인이 맡기셨나 보네 해가지고 예금주가 주인이 되거든. 그러면은 이 주인이 죽게 되면 외국 가다가 죽게 되면 그 돈이 내게 안 되잖아. 유산이 돼가지고 자녀가 가져가겠죠? 혹은 아내가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은행에 못 맡기는 거야. 땅을 파. 그래가지고 집어넣어.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게 나일 수도 있다니까요. 아니, 머리 갈 거 없어. 나일 수도 있다고, 나일 수 있다고. 저일 수 있다고, 여만 서릴 수 있다고. 그게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도적질을 하고 있어 우리가. 도적질을 하고 있어. 마음속에 내 거를 만들고 싶어. 억지로라도. 죽일 수 있으면 주인을 죽이고 싶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25. 도둑놈이 죽여주면 고마운 거고 풍랑이 일어서 뒤집어가지고 배가 뒤집혀서 죽어주면 고마운 거. 안 되면 내가 사람 살아서라도 막 어떻게 하고 싶다니까. 이 종이 안 그랬겠어? 그러니까 주인이 그 마음을 깨트려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 하라고 말하는 거야.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런 심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 살고 있는지는 아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 단지파도 뺏어버리진 않을 거고 뺏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남의 거 뺏고 사는 거는 아닌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달란트 비유예요.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님이 벌써 그 속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얘는 한 달러밖에 못 주고 한 달러밖에. 왠지 아세요? 5달란트 주고 100억이거든요. 얘는 100억 받으면 틀림없이 나를 죽일 놈이야. 그거를 아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왜 응답을 못 받을까요? 여러분, 나는 왜 응답을 못 받지? 하나님이 아셔. 그 응답 받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될지 아셔. 그거 고쳐주잖아요? 질병 문제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병 고쳐주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 떠나. 틀림없이. 물질 문제로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물질 문제에 응답해 주시면 틀림없이 예수님 떠나.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으로 깊게 들어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 달란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 준 게 차별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어떻게 이제 붙잡고 가려고 이 사람을 붙잡고 가려고. 많이 주면 떠날 사람이니까. 많이 주면 떠나면 어디 가는 거야? 예수님 떠나면 어디 가는 거야? 많이 주면 지옥 갈 사람이니까 어떻게 이제 구원하려고 한 달란트 주실 수밖에 없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여러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착하고 충성된 심령의 종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처음에 보면은 각각의 재능대로 각각에 맞게끔 달란트를 1개, 2개, 5개 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재능이라는 거는 돈 불리는 재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응답을 주었을 때 지옥으로 달려갈 자가 아니지. 그거를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달란트 비유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부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나는 부자가 돼야겠는데 뭐 돈으로 지금 막 이 미가부터 시작해서 단자표와 뭐 축축 이게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나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재물을 어떻게 내가 봐야 되냐? 재물을. 그러면 나는 아예 그거는 끊고 살아야 되느냐? 나는 솔직히 욕심이 있는데 그러면은 뭐 이제 하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아예 나는 그쪽으로는 정리를 해야 되느냐? 자, 이제 그럼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제로 짓지는 못했어요.
계획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재물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금만 온리 골드 금만 10만 달란트를 준비했습니다. 금만 10만 달란트, 은은 100만 달란트, 나머지는 뭐 수도 없습니다. 하여튼 금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금만 1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가 얼마냐? 10만 달란트가 얼마냐? 한 달란트가 2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큰 가방이 20억 현찰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20억 담긴 가방이 10만 개 준비했어요. 다윗이 10만 개를. 상상이 되죠? 20억 담긴 큰 가방이잖아요. 성전 짓는다고 10만 개를 만들었어, 다윗이. 그게 다가 아니되니까 금만 세봐도 그렇다고. 은은 100만 달란트니까 이거는 생각도 못해. 우리가 얼마인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처음에 뭐 하던 사람입니까? 양 몇 마리 이렇게 치던 목동이에요. 그런데 무슨 수로 20억짜리를 박스에 넣어가지고 10만 개를 만들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미가 뭐 단자포 얘기 들어보니까 돈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은요. 양명만에 갖고 산으로 둘로 그냥 막 비바람 맞으면서 어렵게 살던 인생을 들어 쓰시니까 20억짜리 돈 박스를 2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가요 시시하게 생각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부자가 되면 우리나라의 국민 총생산이 얼만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난 물질의 복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분명히 저는 믿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삼성에 이건희 회장님이 소천하였습니다. 그분이 고생 많이 하다 가셨어요. 식물인간 상태로 정말 너무 오래 고생하다가 가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건희 회장이 제가 알기로 뭐 한 5년 정도, 5년 이상 탁 꼽아가지고 삼성의료원 중환자실에 계셨거든요.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든지 이분을 살려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후계를 정리를 해야 되고 주식도 정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인이니까 쉽게 말하면 사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는 거. 막 식물인간이라도 어쨌든 막 끌고 가야지만 그동안 이걸 싹 정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이분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거를 하고 여러분 1년만 있어봐. 1년만. 이거 그러고 살고 싶어 솔직히. 그러고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너무 오래 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이분이 재산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만약 이건희 회장이 가상적인 얘기입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줄 테니까 네가 응급실에 나가신 들어와 살고 내가 너처럼 살아볼게. 나 너무 힘들어. 나 죽겠어. 돈이 필요가 없네. 여기 들어와 보니까 그냥 꼽아가지고 의식도 없고 술 막 억지로 불어넣고 못 먹으니까 여기다가 링겔 꼽아가지고 막 집어넣고 나 미치겠어. 내가 내 자산 절반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90%다 줄게. 네가 내 대신 이러고 살아봐. 난 10%만 가지고 너 대신 내가 살게. 저 그런 심정일 것 같거든요. 당시 이건희 회장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 진짜로.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거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제안에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절대 안 그러지. 내가 왜 그래? 그렇죠? 내가 왜 그래? 내가 하루 세 끼 먹고 그리고 그냥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이 땅에서 잘 은혜 받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지. 아니, 내가 왜 그러고 살아? 그런데 보세요. 죽어서 지옥에 가면요. 삼성의료원 중환자에서 이거 꽂고 몇 년 고생하는 거는 비교가 안 돼. 그럼 제가 조금 더 이제 얘기를 더 해볼게요. 내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우리 집에 가면은 밭이고 그냥 우리 집 뜰이고 내가 남모르게 돈 막 그냥
사가지고 넣어놨거든. 그게 한 100억 된다고 쳐봐요. 여러분 이건 회장이 몇천억 줘도 이거 뽑고 그 대신 들어가는 거 싫잖아요. 그렇죠? 내가 100억 가지고 한 40년 50년 건강히 살아도 그 뒤에 지옥 가면은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없지. 아무 소용없지. 그런데 천국에 가면요 20조짜리 100만 개가 문제가 아니야.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달란트 비유를 생각할 때 천국 소망을 마음속에 새겨낼 줄로 저는 분명히 믿어요. 아멘. 내가 천국에 내 처소를 예수님이 예배하러 가셨다고 하는데 내 처소에다가 내가 쌓아두자. 많이 쌓아두자. 내가 욕심이 있거든. 솔직히 내가 욕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충성 봉사해서 하여튼 많이 쌓고 내가 가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정말로 영원히 사는 곳인데 내가 정말로 거기서 응답받으면서 아주 내가 정말로 뭐 나도 천국 부자로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품으시고 다가오는 한 주도 기도하고 천국의 달란트 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